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의 의미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분의 길, 그분의 뜻 구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기를 열망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되,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되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열망하면서 그 길 가운데 갈 때 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부분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와 그 능력을 실제로 알기를 원하는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실제로 알고 누리기를 원하는 삶이 하나님을 찾는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빌립보서 3장 10절을 읽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를 알길 원했던 사도였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집중적으로 구했던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그 부활의 권능,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알기를 원했던 것은 그 부활의 권능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가 진짜 알기를 원했던 것은 그 부활의 권능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이나 그리스도인이 죽음 이후 경험하게 될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역사적인 그 부활을 더 온전히 알고 싶다, 혹은 그리스도인이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육체의 부활을 알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더 알기로 난다, 더 온전히 알기로 난다 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석은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 부활의 능력은 어떤 부활의 능력이요?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이게 부활의 능력인데, 이 부활의 권능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바울이 이 부활의 권능을 사모할 수밖에 없냐면, 그 부활의 권능을 내가 알아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고 아무리 결단해도요, 그 새로운 삶이 나한테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그런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타락한 이후에,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에 그들은 그냥 죄의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냥 죄의 덩어리가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의
덩어리에서 자손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덩어리에서 파생된 모든 존재는 그냥 다 죄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의 죄가 정가되는 게 아니라, 아담의 죄가 이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의 덩어리로 그냥 태어나고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훨씬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원망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그냥 다 똑같은 죄 덩어리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 안에 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원과 그런 능력이 사실은 애초부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힘쓰십시오 라고 설교가 그렇게 마무리되고, 그 설교에 내가 도전을 받아서 내가 뭔가 시도한다면 거의 100% 실패할 겁니다. 그리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면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반드시 자기 의로 율법주의로 나타나요. 거짓 신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패한 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부패한 내가 뭔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면 그게 자기 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안 돼도 문제고 잘 돼도 문제라는 거죠. 우리 안에 새로움이 없어요. 애초에 우리한테 그런 자원이 없어요.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냐? 그 부활의 권능을 알 때,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그 부활의 권능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결단해도요 안 됩니다. 결단해서 됐어요? 자기 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권능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든 못하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서만 알기를 원치 않았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그의 삶 가운데, 개인적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임재,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것이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분이. 아멘. 그 고난의 참여함,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설명해요. 본문은 부활의 권능과 분리된 전혀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같은 경험의 또 다른 측면이다. 이 고난을 경험하는 것도 부활의 권능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뭘 경험하냐면 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실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 그 능력, 그 은혜를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삶에서 더 알기를 추구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승리,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리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주님 알기로 원한다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로 원한다고 찾은 거예요.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구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 안에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이 없어요. 오직 위로부터 오는 그 권능이 함께할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실제일 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으니, 나를 알면 알수록 더 절박하게, 더 간절하게 그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주님 알고 싶다고. 알아가는 만큼 내가 새로워지는 거고, 알아가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은 거예요. 알기를. 하나님 알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 찾으면요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원으로 살만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떠납니다. 실패해서 떠나고, 잘해서 자기 의 때문에 떠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먼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자신이 먼저 추구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 전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전할 수 있어요. 이거 맞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모르면 못 전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아는 자리로 이렇게 인도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전할 수 없어요. 내가 모르면 인도할 수 없는 거죠. 알아야 전할 수 있고 알아야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승리와 능력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먼저 주님 알기를 구했어요. 이걸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건강한 상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가 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알기를 구하는 상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계속 사도 바울 자신이 십자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로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기도 전한다 그래요.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대. 어쨌든 전해요. 누구한테는 거리낄지라도 전해요. 누구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전해요. 전해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또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 복음을 전할 때에 전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읽은 본문의 구절의 공통점은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하고 있어요.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까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은 전하니, 전하고, 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2절도 사실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해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앞뒤가 맞는 거예요. 흐름이 끊기지 않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하고 그럼 똑같이 전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전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바로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하나님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쓰면은요, 전한다면 당연히 전한다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요즘 가요 중에 그러니까 하도 역사가 이제 막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음악도 많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70, 80 때 그 노래 가수들 보면요, 대부분 그냥 서서 노래 부릅니다. 그냥 서서 불렀어요, 그냥. 그죠? 근데 이게 하도 음악이 계속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래는요, 서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어요.
이제는 막 떼거지로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춤추면서 막 떼거지로 다. 그만큼 변천된 거예요. 그죠? 랩. 옛날에는 랩이라는 음악 장르가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근데 그 랩을 보면요, 라임을 맞춘다 그래요. 그래서 끝에 어떤 그 운율 같은 거를 맞추기 위해서 표현이나 이런 것들 비슷하게 맞춰요. 그죠?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뭐 이렇게. 웃겨요? 네? 이 고리, 뭐 소리, 뭐 이렇게 해갖고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전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전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안다라는 말을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전한다보다 훨씬 더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걸 전제하고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다라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인 거예요. 이걸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기에 앞서 자신이 예수를 알도록 그토록 추구했던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걸 추구하는 자리에서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모르니까 100% 알고 전해야지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지금 알기를 계속 갈망하고 추구하고 원했다는 얘기는 100% 아는 게 아니에요. 알기를 구하면서 아는 만큼 전하는 거예요. 알기를 구하면서 아는 만큼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전하지 못하고 왜 가르치지 못하는가? 사실 원인이 뭔지 아세요? 몰라서 그래요. 이론만 알고 정보만 아니까 정보로 가지고 있는 건요, 들을 땐 아는 것 같은데 그래 목사님 말이 맞아요. 동의는 되는데 막상 내 있는 자리에서 전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요 사실은. 내가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는 경험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자리에서 전하게 만들어요. 말하게 만들어요. 그럼 내가 왜 전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가르치지 못하는가? 모르는 거예요. 실제 부활의 권능이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아멘.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예수가 인식되는 그 은혜. 여러분, 예수가 인식되는 것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아멘. 예수가 인식되는 것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인식되어지고 그분 자체가 인식되어지면 여러분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단순히 정보만 가지고는요 내 삶이 변하는 거 거의 없어요. 그냥 종교적 행위를 종교성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해낼지 몰라도 그분이 실제하지 않으면요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가 실제이면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제가 보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주님을 알아야 되니까 이론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더 알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신학이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내가 목사인데도요 목사 된 지 21년 됐고 지금 목회한 지 20년 됐는데도요 성경 잘 모르겠어요. 신학을 잘 모르겠어요. 책이 있어요? 읽어도 모르겠어요. 읽어도. 그리고 다양한 견해와 관점들이 있어요. 정말. 그럼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걸 내가 온전히 숙지하는 것도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책들을 보면요 막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워요. 보면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팔아버리고 싶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가 나에게 주냐는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왕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분이 주가 되시고 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혜고 그분이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지혜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의 지혜가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기 위해서 주님 알기를 구해야 돼요. 전하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성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추구하지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선적으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알게 해주세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자기가 먼저 추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을 읽을 건데, 읽기 전에 잠깐 에베소 지역에 대해 설명하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우상 종교의,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 매우 강력했던 곳이에요.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매우 척박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다 팽배하니까. 정말 팽배. 여러분, 지금도요,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 이런데 이런 복음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느 지역은요, 선교사가 그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 직접 전면 그게 죄가 돼요. 잡혀가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직접 전하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척박한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이 그랬던 거예요. 이런 영적으로 매우 척박한 환경이었던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자,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을 향한 기도이지만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눈이 떠져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으로 척박한 그 땅에서는요, 열매도 잘 안 보이고 또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견디겠어요? 어떻게 주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그러니까 신실하게 계속 끊이지 않고 전진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주님을 알아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영광의 기업의 그 풍성함을 알아야,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아야 주님 따라갈 수 있으니 알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안다는 건데,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신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절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도 마찬가지지만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지체들이나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때도요. 지금 이 기도 제목이 더 절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우리가 죄 덩어리인데 죄 덩어리 자리에서 우리끼리 선한 일을 해. 하나님의 관점 이거 하나도 선한 게 아니에요. 내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돼. 지금 이 자연적인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돼. 혹은 착해. 돈을 잘 벌어. 인기가 많아. 성공해. 착해. 이 죄덩어리가 성공해. 죄덩어리가 착해. 죄덩어리에 문제가 해결돼. 그게 하나님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절박한 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쁜 어떤 것이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주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착한 배우자가 하나님 모르면 지옥 간다고요. 그렇게 착하고 능력 있는 자식이 주님 모르면 지옥 간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서울대 못 가도 돼. 못생겨도 돼. 돈 못 벌어도 돼. 실제로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공부 잘하면 좋고 할 수만 있으면 뭐 좋은 데 가면 좋지.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 아는 거라고요. 주님 아는 거라고. 저는 우리 애들한테 서울대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제 위에서 둘리는 벌써 다 이제 그 과정을 뛰어넘었으니까 우리 막내한테 서울대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안 될 거 아니까. 근데 이건 요구하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알기로 난다. 여러분 제가 철야하고 금식하고 별 기도를 다 해서 하나님 우리 예모를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아무리 해도요. 믿음이 안 생겨.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정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 알게 해달라. 정말 주님 알게 해달라.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 그 부활의 능력,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그 능력,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그 능력을 성도들이 알기로 나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20절부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니라. 이게 뭐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한테 임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임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거죠. 아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 없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에게 함께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고요. 아멘. 그분 앞에서 그 나라에서 이게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승리와 능력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경험적으로 더욱 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약 안다면 이 땅에 이 세상에 육신에 매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작동되어서 이 땅에 이 세상 것에 육신에게 매이지 않을 거라고. 왜 눈에 보이는 것에 세상에 육신에 자꾸 매이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초라해도 지금은 없어 보여도
지금 이 모양이라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인데, 우리를 높이실 것인데, 그게 안 보이니 이 땅에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내 육체의 소욕이, 육체 소욕에 자꾸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능력을 알면요, 이 능력이 실제이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면 죄에 매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넘쳐날 겁니다.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 주님을 몰라서. 이유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알기를 찾아야 돼요.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실제 알아져야 되고, 그 부활의 권능을 누려야 된다고요. 아멘. 더 나아가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그 능력을 알면서, 알기를 구하면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는 만큼 자꾸 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예요. 명령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만큼, 알게 하신 만큼 내 주변에 자꾸 그리스도를 알려야 돼요.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전해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본질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적 지식 뭐 듣고 뭐 이렇게 자꾸 들은 거, 그걸 가지고 전하면요, 사람들 변하지 않아요. 어떤 영향력도 없습니다. 교리는요, 이론은요, 사람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할 때, 예수의 승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일 때,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실제일 때, 인격체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실제일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전하면요,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난 이것만 알기로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유일한 자세여야 돼요. 절박한 자세요. 난 예수님만 알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만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에베소 1장 17절이 우리 가운데 생활화되어져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나를 위해 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이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어떤 이들을 향해서 이 기도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주님 알게 해달라고. 이게 안 되면 다른 건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주님을 알 때에 우리의 어떠함이 주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어떠함이. 근데 주님 모르면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의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똥되는 거예요. 지혜 주셨는데 똥되고, 물질 주셨는데 똥되고, 다 똥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님 알기를 구하시고, 성령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나에게 임하고, 또 내가 중보하는,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 부활의 권능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바울이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자기가 못하는 거죠. 자기가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에는 배우는 게 필요해요. 연구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을 때는 책상 앞에도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더 선명하게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우리가 잘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그러니까 하나님 찾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더 온전해지고 자라가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구원받는 이들이, 또 제자로 세워지는 이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은 주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지막 드렸던 찬양